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한 해가 지루하지 않았던 것은 부처님의 진리가 우리 삶에 스며들어 모든 순간을 의미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지혜를 찾고 시련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았던 쿠마라 집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통해 성장하고 깊은 대화를 통해 마음의 평온을 찾았습니다. 다가오는 해에도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마음의 고요와 밝음을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자, 그럼 대화를 나누었는데 한 해가 지루하지 않았다. 그 연유를 함께 알아볼까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시간이 너무 더디게 흘러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한 해가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매 순간이 새롭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것으로 느껴질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가까운 곳의 연못으로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연못가에는 피어난 연꽃이 수면 위로 고요히 떠 있었습니다. 이 연꽃을 보아라. 하루도 같은 모습이 없고 매 순간 다르게 피어난다. 이 연꽃은 자신이 피어나고 있는 그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제자는 연꽃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우리도 이 연꽃처럼 살아가야 한다. 순간순간을 무심코 지나치지 말고 마음속에 지혜와 자비를 품으며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매 순간을 깊이 받아들이면 한 해가 지나도 지루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부처님의 진리이니라. 그 후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매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순간에 머물렀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다시 부처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번 한 해는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순간마다 마음을 다해 살았기에 어느 순간에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진리를 깨닫고 순간을 사는 자에게는 시간이 의미를 잃지 않는다. 모든 순간이 부처의 가르침이니라. 쿠마라집은 서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배우며 성장하였습니다. 그는 고요하고 밝은 마음으로 부처님의 진리를 탐구하며 여러 후학들에게 그 가르침을 전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지혜는 서역에서뿐만 아니라 멀리까지 알려졌고 그의 명성은 구자국의 왕궁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여광이라는 강력한 인물이 구자국을 정복하면서 쿠마라집은 포로로 잡혔고 그의 지혜와 신념은 극심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여광은 쿠마라집의 나이가 어림을 보고 그를 과소평가하며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쿠마라집에게 고통을 주고 그의 인격을 짓밟으려 했습니다. 여광은 강제로 그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왕녀와의 결혼을 강요했으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시련을 주어 그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쿠마라집은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인욕바라미를 실천하며 모든 고통을 인내했습니다. 그는 여광의 잔혹한 시도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았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계속해서 자신의 삶에 투영했습니다.
쿠마라집은 마음속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팔정도의 하나인 바른 사유를 통해 쿠마라집은 자신의 고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고난이 크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며 나는 이것을 초월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무상하다라는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그는 여광의 억압과 고통이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쿠마라집은 자비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광의 폭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파하신 자비의 마음으로 그는 여광을 마치 무지한 자가 깨어나길 기다리듯 대했습니다. 그는 여광의 고통 속에서도 그에게 진리를 전하고자 했고, 고통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유지하며 결국 자신을 높이는 길을 걸었습니다. 쿠마라집의 고난은 끝내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고난 속에서 더욱 깊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득하고 스스로 더욱 강건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통은 그에게 있어 하나의 수행이 되었으며 불법을 몸소 실천하고 남에게 전파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광의 고문과 억압 속에서도 끝까지 불법을 지켰고 그로 인해 그의 명성은 더욱 빛났습니다. 고난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 마음을 고요히 하면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고통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는 자는 가장 큰 승리를 거둔 것이다. 참된 지혜는 어려움 속에서 빛난다. 고난은 진리를 배우는 스승이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고통도 기쁨도 머물지 않으니 집착을 내려놓아라. 인욕은 마음의 방패이다. 시련 속에서 인내하는 자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진정한 힘은 외부의 억압이 아닌 마음속의 자비와 지혜에서 나온다. 고통을 피할 수 없을지라도 그 고통 속에서 진리를 찾아낼 수 있다. 자신을 괴롭히는 자를 원망하지 말라. 그 또한 무지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뿐이다. 한순간의 시련이 너를 넘어뜨리려 해도 그 순간을 넘어서면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다. 자비는 가장 강한 무기이다. 그것은 어떤 억압도 꺾을 수 있다. 모든 시련은 일시적이다.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라.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 고난은 너를 더욱 밝게 만든다. 진리는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면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폭력은 사람의 몸을 해칠 수 있으나 진리를 품은 마음은 결코 상처받지 않는다. 고난 속에서도 마음을 지켜라. 그곳에 부처님의 길이 있음을 잊지 말라. 쿠마라집이 여광의 포로로 잡혔을 때 그는 극심한 순환을 겪었습니다. 여광은 쿠마라집을 굴복시키기 위해 그를 여러 번 모욕하고 고통을 가했습니다. 그는 쿠마라집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왕녀와 강제로 결혼하게 하려 하며 그의 도덕성과 의지를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쿠마라집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욕바라밀은 인내와 인욕의 덕목을 강조합니다. 참된 수행자는 세상에서 어떠한 고통이 다가와도 마음을 지키며 자비와 지혜로 그 고통을 견딘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쿠마라집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고통을 개인의 자아로 여겨 억울해하지 않았고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쿠마라집은 여광의 강요에도 흔들리지 않고 부처님께서 설파하신 인욕과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그는 여광의 잔인한 행위에 대해 복수하거나 반발하지 않았고 자신을 괴롭히는 자에게도 자비심을 품었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며 여광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쿠마라집은 여광에게 계속해서 평화로운 해결책과 지혜로운 조언을 주었지만 여광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광이 군대를 산 아래에 주둔시켰을 때 쿠마라집은 그곳이 위험하니 언덕 위로 군대를 이동시키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여광은 오만함과 자만심으로 쿠마라집의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밤새 내린 폭우로 인해 갑작스런 홍수가 발생하였고 여광의 군대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천 명의 군사가 목숨을 잃었고 이 자연재해는 여광의 오만과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드러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다는 이념법을 상징합니다. 여광이 자신의 교만함과 욕심에 사로잡혀 자연의 이치를 무시한 결과 그는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연을 존중하고 그 이치를 따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연은 그 자체로 진리이며 그것을 거스르면 고통이 찾아올 것이라는 말씀처럼 여광의 교만한 행동은 자연의 진리를 거스른 결과로 큰 패착을 낳았습니다. 쿠마라집은 여광의 패배를 지켜보며 그에게 다시 조언을 했습니다. 이곳은 흥망한 땅이니 더 이상 머물지 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말로 여광에게 군사적 선택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쿠마라집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여광에게 합리적이고 평화로운 길을 제시했지만 여광은 여전히 자만과 오만 속에 빠져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무명은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어리석음 속에서 고통을 겪게 되는 원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광은 자신의 무명 속에서 끊임없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고 그의 무지는 결국 그를 패망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쿠마라집의 지혜로운 조언을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전쟁과 고통의 길을 선택하였으며 그 결과는 불가피한 패배와 재난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부처님의 진리는 여러 면에서 드러납니다. 쿠마라집은 불법을 따라 고난 속에서도 인육을 지키며 지혜로운 조언을 통해 사람들을 이롭게 하려 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자비를 실천하며 자신의 고통을 초월하였습니다. 반면 여광은 무지와 교만으로 인해 부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았고 결국 그로 인해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만은 진리의 문을 닫고 겸손은 지혜의 길을 연다. 자연을 거스르는 자는 재앙을 피할 수 없으니 진리를 따르는 것이 가장 큰 승리이다. 인내는 마음의 고요를 가져오고 고요는 모든 고통을 초월케 한다. 모든 것은 인연의 결과로 이루어진다.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은 고통을 낳는다. 지혜는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 속에서 꽃핀다. 고난 속에서 자비를 잃지 않는 자는 진정한 수행자이다. 고통을 참아낸 마음은 더 큰 깨달음을 향한 문이 열린다. 오만은 패망을 부르고 지혜는 평화를 이끈다. 지혜로운 자는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어리석은 자는 고요 속에서도 길을 잃는다. 자비는 그 무엇보다 강하다. 고난 속에서 자비를 품는 자는 세상을 초월한다. 참된 지혜는 겸손 속에서 자라나고 그 지혜는 모든 고난을 이긴다.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면 결국 자신이 손해를 본다. 자연은 진리의 거울이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고통도 기쁨도 결국 사라지니 마음을 지켜라. 무지 속에 있는 자는 고난 속에서 진리를 외면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불법을 따르는 자는 고난 중에도 마음을 잃지 않으며 모든 시련을 자비로 이겨낸다. 쿠마라집이 오랜 시련 끝에 관중으로 입성했을 때 그는 지혜롭고 명석한 지도자인 요롱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요롱은 쿠마라집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고 그를 진정한 스승이자 지혜로운 학자로 존경했습니다. 쿠마라집 또한 요롱의 선견지명과 열린 마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깊이 교류하며 지혜를 나누는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 대화는 밤을 지새우고도 멈추지 않았고 그 깊은 교류는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게 한 해를 지루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쿠마라집이 관중에 도착했을 때 요롱은 그를 국사로 맞이하며 깊은 존경을 표했습니다. 요롱은 전쟁과 정치의 혼란 속에서도 쿠마라집의 지혜를 통해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에게 평화를 전파하고자 했습니다. 요롱과 쿠마라집은 단순한 정치적 동맹을 넘어서 정신적인 교류를 통해 서로의 사상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쿠마라집은 요롱에게 세상의 모든 혼란과 고통은 무지에서 비롯된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의 사명은 어리석음을 깨우고 진리와 자비의 빛을 모든 이들에게 나누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요롱은 이 가르침에 깊이 공감하며 쿠마라집을 통해 더욱 깊이 진리의 길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요롱과 쿠마라집은 매일 밤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주제로 인생, 정치, 인간의 본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요롱은 통치자로서의 고민과 도덕적 딜레마를 토로했으며 쿠마라집은 부처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그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쿠마라집은 요롱에게 부처님의 팔정도와 사성제를 설명하며 통치자의 역할이 단순히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것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자비를 품어야 하고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할 때만이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롱은 쿠마라집의 말을 경청하며 자신의 역할을 다시금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통치자의 책임이 단순히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닌 백성들에게 올바른 삶의 길을 제시하고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데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대화 속에서 요롱은 점차 자신의 마음을 열고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와 쿠마라집은 모든 것의 인과관계, 사람의 업보, 그리고 진리와 인연에 대해 깊이 토론했습니다. 이 대화는 한 해의 밤을 지새우는 동안에도 지루할 틈이 없었고, 그들은 서로의 사상과 철학을 나누며 더욱 깊은 우정을 쌓았습니다. 요롱과 쿠마라집의 대화는 한 해가 지루할 틈 없이 지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은 그 자체로 진리이며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이 이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만남과 대화는 우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깊은 인연의 결과였습니다. 쿠마라집은 요롱에게 우리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이전 생에서부터 쌓아온 인연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배울 것이 있고 서로를 통해 성장할 운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요롱은 이 말에 깊이 감동하며
모든 일에 인연의 법칙이 있음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은 순간의 연속이며 그 순간순간이 인연으로 얽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쿠마라집과 요롱은 이 가르침을 통해 모든 만남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며 그 만남이 가져오는 지혜와 깨달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대화가 단순한 지식의 교류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진리로 나아가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대화는 단순한 철학적 토론을 넘어 두 사람에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았고 서로를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시간의 흐름을 잊게 만들었고 한 해가 다가오도록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쿠마라집과 요롱의 대화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연의 법칙, 자비의 실천, 그리고 지혜의 나눔이 이들의 만남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배운 것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화해 갔습니다. 깊은 인연 속에서 나누는 대화는 지혜의 씨앗을 틔운다. 진리는 모든 인연 속에 숨어 있으며 인연을 통해 마음은 자란다. 지혜로운 자는 말 속에서 깨달음을 찾지 않고 마음 속에서 진리를 찾는다. 모든 만남은 인연의 실로 얽혀 있으며 그 실은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대화는 마음의 거울이며 그 속에서 자신을 비추어 진리를 발견한다. 자비로 나눈 말은 생명을 살리고 지혜로 나눈 말은 세상을 밝힌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서 배우며 그 인연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이다. 모든 대화는 마음의 씨앗을 심는 행위이다. 진리의 땅에 심으면 그 씨앗은 자란다. 지혜는 깊은 교류 속에서 자라고 인연은 그 지혜의 뿌리가 된다. 어리석음은 혼자 있으려 하지만 지혜는 서로를 나누며 자라난다. 인연은 세상을 가로지르는 다리, 그 다리를 통해 우리는 진리를 만난다. 지혜를 나누는 마음은 바다와 같아 모든 것을 품고도 더 큰 평화를 이룬다. 한 해가 지루하지 않았던 것은 대화 속에 깃든 깨달음과 자비 때문이다. 참된 깨달음은 나누는 순간 배가 되고 그 깨달음은 시간을 초월한다. 지혜로운 만남은 한순간의 인연이 아니며 수많은 생을 거쳐 쌓여온 결과이다. 쿠마라집이 오랜 순환과 인육을 견딘 끝에 관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요롱과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를 얻었습니다. 요롱은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지도자로 쿠마라집의 명성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깊은 존경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그저 정치적 대립이나 권력 다툼이 아닌 서로의 마음을 열고 진리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어느 날 밤, 요롱과 쿠마라집은 궁전의 정원에서 함께 앉아 끝없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철학적 담론을 넘어서 각자의 인생에서 얻은 깨달음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이어졌습니다. 요롱은 통치자로서의 책임감,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혼란과 전쟁, 권력의 갈등 속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쿠마라집은 미소를 지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빌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만난 사람들, 겪은 사건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깨달음을 얻고 진리를 실천할 기회입니다.
진정한 통치자는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백성들을 자비로 이끌어야 합니다. 자비와 지혜는 모든 갈등을 녹이고 모든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요롱은 쿠마라집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내 역할은 권력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진리로 이끄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세상의 혼란 속에서 자비를 실천해야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통치자로서의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밤을 지새우며 계속되었고 한 해의 끝이 다가올 때까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롱은 쿠마라집을 통해 부처님의 팔정도와 사성제의 가르침을 깊이 깨달았고 통치자로서의 새로운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대화는 세상을 다르게 보는 계기가 되었고 삶의 진정한 목적을 다시금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쿠마라집도 이 대화를 통해 자신의 역할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고난과 인육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가르침처럼 이 대화 또한 언젠가 끝이 날 것이지만 그로부터 얻은 지혜와 깨달음은 영원히 마음속에 남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요롱과 쿠마라집은 서로의 삶에 깊은 영향을 주었고 그들의 만남은 단순한 인연을 넘어 진리로 이어진 깊은 교류였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한 해를 지루하지 않게 만들었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서로를 깨우기 위한 인과의 연결이다. 고난 속에서도 진리를 찾고 자비로서 세상을 이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이다. 우리의 대화와 교류는 지혜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은 자비의 나무로 자라난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것이다. 밤하늘의 별은 춤추고 두 지혜의 길은 이어진다. 관중의 정원에서 쿠마라집과 요롱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두 자리는 서로의 깊이를 비추며 진리의 바다에 빠진 듯 대화는 끝없는 강처럼 흐르고 한 해의 밤을 채운다. 쿠마라집은 말하네. 모든 인연은 서로 얽히고 그 속에서 진리가 빛난다.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을 감싸고 고난 속에서도 깨달음을 찾으라. 요롱은 귀를 기울이고 그 지혜를 자신의 마음에 새긴다.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자비와 지혜는 길을 밝히리니 내가 이 길을 걸어가리라. 서로의 이야기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자라나고 한 해의 끝이 다가와도 지혜의 빛은 여전히 흐른다. 이 밤 시간은 멈추고 대화는 밤하늘의 별처럼 밝다. 두 영혼은 깊이 연결되어 서로의 깨달음을 나누며 자란다. 부처님의 진리 속에서 모든 만남은 소중하고 자비와 지혜의 씨앗이 되어 세상을 더욱 밝히리라. 한 해가 지루하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진리의 교류였으며 밤을 지새운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함께 성장하였으니.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